A.W. 토저의 갓 챕터 4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68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사야서 63장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139편 17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30장 9절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나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설교를 해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으려면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경솔하게 나야 물론 잘 알고 있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종교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미신적 사고 때문에 그에게 붙은 혹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모든 종족과 국가의 도덕적 수준이 종교의 수준을 결코 넘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저질적인 종교를 가진 민족은 저질적이었다. 어떤 민족이 저질적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종교였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수준, 즉 신관의 수준이 종교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교도들이 신에 대해서 교활하고 뚱하고 비열하고 속이는 존재라고 믿는다면 그들의 종교도 그런 신관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신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속이려고 들 것이고 그들의 신이 지닌 행동 양식을 모방할 것이다. 반면 비록 그리스도의 구속을 모르는 이교도들이라 할지라도 유일 신론을 받아들이고 신을 진실하고 고상한 존재로 믿는다면 그들의 종교도 그런 신관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된다. 기독교도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현재의 기독교가 가진 문제점은 그들의 신관이 하잘것없다는 것이다. 전에도 이를 주장했듯이 지금도 나는 이것을 분명히 주장한다. 여러 곳에서 식자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나는 그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당신들의 짝퉁신을 가지고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이 비열한 이교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들은 비열한 이교도가 아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비열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경우에 그들이 지적한 것은 옳다. 그들이 우리의 짝퉁신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복음주의가 짝퉁 종교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현재 복음주의의 신과는 하나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현재 우리의 기독교가 작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작은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독교가 약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약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독교가 저급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급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시편 34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크게 하자 라고 말했다. 크게 하다, 매그니파이 라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하나는 어떤 것을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들다 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을 그것의 실제 크기로 인식하다 라는 뜻이다. 여기 시편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아주 작은 것을 정밀하게 조사하려면 그것을 현미경 아래 놓고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분의 실제 크기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크게 하다 라는 말은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자는 뜻이다.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제까지 나는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여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는 만큼 커질 것이다. 신자 각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거룩한 분을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으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자연의 펜이 흐릿하게 그려놓은 하나님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려준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성경은 그분이 선하시며 선을 행하신다고 가르쳐 준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에 배어 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앞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들에도 배어 있다. 성구사전에서 선하다 또는 인자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라. 그러면 신구약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얼마나 많이 언급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인정 많은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자.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다. 나 역시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정도로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다.
만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인정 많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심을 믿을 것이다. 만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나쁜 생각을 갖지 않으셨고 지금도 갖고 계시지 않다고 믿게 될 것이다. 내 말의 요점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는가?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한성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완전성과 무한성을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태양이 밝지만 무한히 밝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빛이 태양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태산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무한히 큰 것은 아니다. 천사가 선하지만 무한히 선한 것은 아니다. 무한성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이 무한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시다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이 무한히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선하시다. 불완전성은 그분의 속성이 아니다. 그분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히 자비로우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심기가 불편하여 그분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경우는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경우는 없다.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마음이 따뜻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가 전날 밤 잠을 설쳤다면 비록 그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는 어느 정도 시무룩할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그의 열심이 식고 그의 마음이 메마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불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이 곧 미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를 이단이라고 오해하지 말라. 내가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 성경을 펴서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 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 내 말을 확인해 보라. 그러면 더 이상의 확인 작업은 필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들에 대해 열심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현장에 없으면서 원격 조정으로 공사를 관리하는 공학자 같은 분이 아니시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주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만물이 운행되는 것이다. 안전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들에 임재하심으로써 그것들을 경영하신다. 이는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과 욥기에서 아니 구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진리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소위 과학의 시대가 도래하자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연 법칙을 앉혔다. 그러나 성경은 자연 법칙이 우주를 경영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증거한다.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산들 위에 물을 뿌리시는 것이다. 번개가 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천둥이 울리는 것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는 여호와의 소리이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고독을 느낄 이유가 없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현장에 없으면서도 원격 조종으로 공사를 관리하는 공학자 같은 분이라고 받아들이는 사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히 임하여 끝없는 열정을 가지고 기쁨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추진하신다. 당신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무관심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사랑하시거나 아니면 불같은 맹렬함으로 미워하신다. 성삼위의 제2위이신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히브리서 1장 9절 라고 말한다. 무한히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주 예수님은 또한 불같은 맹렬함으로 불법을 미워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세대가 거듭되는 동안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실 수 없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만물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내가 태어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는가? 살아서 존재해야 할 자격이 내게 있는가? 라고 물은 적이 있는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던 이슬람의 시인 오마르는 이렇게 말했다. 이 우주 안으로 들어왔노라. 왜 들어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흐르는 물처럼 그저 들어왔을 뿐이다. 이 우주 밖으로 나가노라.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른다. 황무지를 스친 후 사라지는 바람처럼 어디론가 가버린다. 이렇게 말한 다음 오마르는 이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오 신이시여 내가 행한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 나를 용서하시고 또한 나의 용서를 받아주소서 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는 자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을 쫓아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애를 따라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우리는 왜 창조되었는가? 창조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인가? 이 문제를 논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얻을 자격을 가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가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 그러므로 존재하지도 않는 인류가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을 가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직 창조되지 않은 인간은 무엇을 얻을 수도 없었고 어떤 공로를 쌓을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창조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쫓아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범죄했을 때 우리는 왜 멸망당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을 쫓아 우리를 아끼셨기 때문이다. 마음이 따뜻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셨던 것이다. 영원한 아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가? 그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다. 시편에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온다. 내가 범죄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가? 이럴 때마다 왜 거듭 용서하시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이 명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기도한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스스로 성인들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성인들을 믿는다. 우리는 그들을 성인으로 추앙한다. 우리는 조지 물러, 스펄전, 무디, 그리고 심슨을 성인으로 만든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맹렬히 지적할 것이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것을 얻은 사람은 없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심판과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선한 것의 뿌리이다. 창세 이래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의 율법에 의해 구원을 받았으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이 도처에 퍼져 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은 맞지만 구약 시대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은 틀렸다. 집에서 쌓은 제단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최근의 회심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그분의 은혜, 긍휼, 사랑, 인자하심, 선하심, 자비로움, 따뜻함, 그리고 자애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직 공의에 따라 행동하셨다면 그분은 그분의 진노를 가로막는 빗장을 풀어버리시고 우리 모두를 지옥에 던지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함을 쫓아 하나님은 그분이 제시한 방법에 의해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셨다. 모든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벨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아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모세도 역시 그러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미로우심.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분은 선하시면서도 동시에 어미로우시다. 로마서 11장 22절은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에 대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라고 말한다. 로마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하게 대하셨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그들을 참 감람나무에서 잘라버리시고 대신 이방인들을 그 나무에 접붙이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미로우심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하실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작은 임시적 주권을 주셨다.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작은 틀 안에서 너희의 주인이 되기를 허락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셈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그분의 어미로우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여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엄하게 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그들을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들을 다스리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며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반드시 멸망해야 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지 않은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줄리안의 말을 들어보자. 자신의 선하심을 쫓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완전하고 공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정하셨다. 그러한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는 것이었다.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신 그분은 동정과 공감을 통하여 우리를 이해하셨다. 동정이라는 말은 투박하면서도 아름다운 구식 용어인데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자. 동정이 영어로는 심퍼시이다. 심퍼시에서 퍼시의 어원은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파토스의 어원과 동일하다. 심퍼시에서 심은 함께 라는 뜻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연주하는 곡을 심포니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느끼고 고통당하신다는 뜻이다. 한편 공감, 엠퍼시는 동정과 약간 다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처럼 느끼는 것이다. 이는 아주 아름다운 것인데 시골에 사는 친절한 할머니들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안다. 이것이 그런 사람들이 자주 느끼곤 했던 것인데 학자들이 나타나 공감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공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공감에 대해 살펴보자.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 구절들에는 공감이 많이 나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참함을 함께 느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처럼 느끼실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신학이다. 줄리안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완전하고 공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정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쫓아 그렇게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을 향해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하시도록 요구한다 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절대 이런 말을 하지 말라. 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말을 했지만 당신은 결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을 행하시도록 요구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됨을 따라서 이렇게도 행하시고 저렇게도 행하실 뿐이다. 하나님 밖에 서서 그분에게 무엇을 행하시도록 요구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행하실 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준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완전하고 공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때때로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지극히 대담한 표현을 사용한다. 너무 대담하여 거의 오만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아직 나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 않았다.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진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를 루터에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의 구두를 닦아서 그의 침실 앞에 놓는 일을 한다 해도 기뻐했을 것이다. 루터가 기도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기도에서 그가 가진 신학의 핵심을 보았다고 한다.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계속될수록 그의 표현이 아주 담대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잘못 말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해야만 했다. 때때로 개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이런 생각 중 하나를 감히 말하자면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제가 죄를 지은 것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죄를 조장하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만큼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려면 아무래도 상스러운 표현을 써야 할 것 같다. 나는 타고난 본성이 그런 사람이다.
내 아들들이 나의 잘못된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 애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을 철썩 때리기는 했어도 잘못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는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는 저 애가 저지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갈 때까지 갔던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악한 생각이라면 사단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 비하여 선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의사가 코에 콧물이 흐르는 증상을 치료해 주었다면 그에 대해 책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병은 쉽게 고쳐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의사가 뇌종양 환자를 마취시켜 잠들게 한 후 기도하고 수술하여 고쳤다면 그는 큰일을 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그분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 암시하시고 사도 바울이 자세히 언급한 성경의 교훈이 하나 있는데 이 교훈에 따르면 미래의 어느 날 사방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몰려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라 라고 말할 날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 따르면 복음에 저항한 자들은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날의 사악한 죄인이 무리 중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외칠 수 있을 뿐이다. 무한한 인자와 불변의 자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공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로 영원한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찬송과 경배의 주제가 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 하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 가장 온유한 사람이시다.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을 반사하여 드리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장미를 담았던 꽃병이 깨진다 해도 그 향기는 꽃병 주위에서 은은히 감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류는 마치 포장 도로 위에 떨어진 꽃병처럼 산산이 부서졌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온유함을 지니고 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링컨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그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북군 젊은 장교가 입원해 있었다. 그 장교는 부상이 너무 심하여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간호사들은 링컨에게 대통령 각하, 이 사람은 생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키가 크고 검소하고 위대한 이 대통령은 병동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죽어가는 젊은 장교의 병상으로 갔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그 장교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중이 자네는 나를 위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네 라고 말했다. 그 장교는 대통령 각하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회복하여 생명을 잃지 않았다. 또 언젠가 링컨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그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 창문 밖에 펼쳐진 무성한 잔디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대통령 각하, 오늘은 매우 심각해 보이십니다. 라고 말했다. 링컨은 그렇소. 오늘은 심각합니다. 오늘은 사형 집행일입니다. 적의 공격을 받을 때 도망을 쳤거나 기타 큰 잘못을 저지른 군인들이 많이 사형될 것이요.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소. 그들은 겁쟁이들이 아니었소. 다만 그들의 다리가 다름질 쳤을 뿐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들의 명단을 살펴본 다음 최대한 그들을 사면하여 살릴 생각이요. 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링컨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의 분열을 막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를 사랑하는 더 큰 이유는 그의 마음이 매우 넓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에게도 한계는 있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백악관의 잔디밭을 거닐던 어떤 사람이 놀랄만한 상황을 목격했다고 한다. 링컨의 아내 메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리는 가운데 그 뒤를 링컨이 쫓고 있었던 것이다. 링컨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 사람이 각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링컨 대통령은 아내가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링컨도 화를 낼 때가 있었다. 그도 우리처럼 온유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이 땅에서 숨을 쉬었던 사람들 중 가장 온유한 분은 예수님이셨다. 한 무리의 문인들이 문학작품에 나타난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즉 파토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물을 자아내는 책에 관해 논의했다. 매튜 아놀드는 로버트 번스의 시가 무척 아름다우면서도 가슴을 찌르는 듯이 슬프기 때문에 종종 끝까지 다 읽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누군가 찰스 디킨스에게 선생님은 어떤 작품에서 파토스가 가장 강렬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디킨스는 예,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학을 다 뒤져봐도 탕자의 이야기만큼 강렬한 파토스를 지닌 것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탕자의 이야기를 쓴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가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 말씀하셨다. 성경을 통독하다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구절에 도달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인다. 내 속에 있는 무언가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분께 경의를 표하고 고개를 숙이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결코 혐오감을 갖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그 어떤 것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초라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그 어떤 봉사도 경멸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고 돕는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갖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분은 그분의 선하심을 쫓아 우리를 완전한 자로 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가 학력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와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인간의 눈물샘을 영원히 막기 위해서였다. 그분이 와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남기고 먼저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모든 사별을 치유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이 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의심을 던져버리고 그분을 신뢰하자.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될 때, 당신이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추구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즐겁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당신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을 보았는가?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보았는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항상 비참하게 만드셔야 한다는 사상은 전혀 성경적 사상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지만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증오와 박해 때문에 고통당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고난을 강요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비참해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만일 당신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분이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뜻을 포기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해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당신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 진정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게르하르트 테르스 테에게는 다음과 같이 썼다. 어둠과 폭풍과 슬픔 중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보이네. 복된 내일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실 것을 나는 잘 안다네. 그런 다음 6연을 더 썼는데 마지막 내 행은 다음과 같다. 주님과 나는 그 밝은 영광 중에 하나의 깊은 기쁨을 나눌 것이라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며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기쁨일 것이라네. 당신이 천국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은 당신과 있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당신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 위대한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여기심과 인자하심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이끄시는데 이 관계 속에서 그분은 우리를 응석바지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적인 기쁨에 동참할 것이다. 테르스 테에겐의 고백처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기쁨일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끝이 없도다. 아멘. 아멘. A.W. 토저의 갓 챕터 4.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